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자기의 영혼을 부드러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출을 나누다 나옵니다. 20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또 이제 말씀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제목은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라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이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뭐예요?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금값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돌이었을 때 돌반지가 4만 원인가 5만 원이었어요. 40년 전에. 네? 그런데 지금은 애들 돌할 때 돌 한 돈 반지가 80만 원 다 돼요. 이상하게 비싸요. 돌이. 금이. 금값이 막 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금을 판대요. 우리나라 금값이 비싸가지고. 자, 그런데 뭐 금을 다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죠.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렇죠? 잠언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을 멀리 떠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호크마. 네? 지혜를 얻으라. 호크마. 위즈덤. 지혜롭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네?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런 것이죠. 자, 시편 119편 72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나이다. 좋으니이다. 주님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세요? 어떠세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금을 참 좋아해요. 은도 굉장히 좋아요. 은이 좀 귀하게 쓰인다고 그래요. 은도 아주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은을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질래? 금을 왕창 가질래? 어느 것을 선택할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또 127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명, 뭐 10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따라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드시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연인들을 보면요, 남자 여자가 막 그냥 결혼할 정도로 막 뜨겁게 연애하는 남녀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가요. 왜? 사랑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91세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말하는 게 말이 잘 되질 않아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말이 안 되면 어때요? 어머니 하자는 거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그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왜 내가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잠언 8장 10절 11절 보면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들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받고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진주가 아름답죠. 근데 지혜가 더 진주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 8장 10절 11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은보다도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금이 세상엔 귀해요. 그러나 순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화해할 수 있는 상황에 더 악화가 돼요. 말에 지혜가 부족해서. 화해하러 갔다가 지혜가 부족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긴커녕 더 악화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대인관계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존 웨슬레는 내게 성경책을 달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성경책을 내게 달라.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미국의. 그가 최고로 투자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자산이 뭔가. 그에게 묻습니다. 기자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뭔가요? 물었어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을 백화점 왕이에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 인생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장 투자를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워너메이커가 대답하기를 기자에게 내 인생의 최고 투자는 뭐냐? 내가 11살 어린 나이에 성경책을 샀는데 그때 $2.75 주고 성경책을 샀다. 그 성경책이 11살 때 읽었던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었던 것은 삶의 모든 지혜와 성공의 원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성경책에서 나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22년에 워너메이커가 사망할 당시에 그의 자산이 그 당시 그 1920년대 자산이 1억 달러인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20억 달러가 돼요. 지금 우리 하나로 말하면 28조 가량이 돼요. 그는 그보다도 자기가 28조 죽으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가량의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백하기를 그보다는 내가 11살 때 2달러 70센트로 산 성경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형제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괴리감을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면 청년회 또 모임을 갖고 청년 집회 끝나고 나면 또 좀 쉬었다가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거 끝나고 나면 좀 쉬었다가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에서 끝나면 몇 시냐? 9시 정도 돼. 밤 9시. 새벽 기도 5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가대원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청년의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청년의 모임 가야죠. 성가대도 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죠. 새벽 기도도 하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려면 아침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그러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요.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야. 월요일 학교 가야죠. 학교 가면 하루는 잘 살아. 왜? 어제 은혜 받은 게 여운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긴장이 좀 풀리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항상. 그럼 또 세상에 오염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참 이렇게 광풍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하고 세상 친구하고도 있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친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매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데. 교회는 또 은혜가 넘치고.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그래서 제가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다가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할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었어요.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손 든 것 때문에 매일 그때부터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하니까 진짜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나이가 20이 되어가지고 처음 성경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읽은 거는 나이가 20이 다 되어서 일독을 했어요. 일독 19살에 했나? 다 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성가대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근데 그때 성경을 보는데요. 진짜 힘들게 읽었어요. 진짜 구약은 어렵더라고요. 뭐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설교 들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일독을 그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구약을 보는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신약을 봐야겠다. 구약은 좀 이따 보고 어려우니까 신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약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약을 읽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신약을 읽다가 마치 사람이 토하듯이 예배당 가서 회개가 터졌어요. 와, 좋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하고 교회가 한 2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 끝나서 버스 타고 버스 속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못 가고 집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막 통성으로 회개하고 기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신약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고 좋은 은혜가 되는지. 신약성경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읽었어요. 막 밑줄 치고 읽고 나중에는 밑줄을 다 쳐. 더 좋아가지고.
저 워너메이커는 11살 나이에 $2.75를 주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평신도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는 성공적인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자가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내가 11살 때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했는데 성경책 하나를 $2.75로 산 그 투자가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 투자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오늘날까지 46년간을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목회했던 가장 기반이 뭐냐? 그때 성경 읽은 거였어요. 그때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전도사가 된 다음에 저는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때는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 뭐 추석 때라든가 그럴 때 가거든요. 방학 때. 그러면 아니 옛날에 기도원은요 하루에 4번 예배 드려요. 아침 새벽 기도회 아침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려요. 그 월요일 저녁부터 그 토요일 새벽까지 5박 6일을 드려요. 2주 동안을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전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도 해요. 저녁에. 다 노트 필기해가면서. 제가 오늘날까지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기반이 뭐냐? 성경 읽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난 여러분들 형제님 봐요. 형제가 인생이 변하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간 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공부도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물을 안 마셨어. 물 마시면은 물 먹으려고 화장실 가면 성경 보는 끊어져.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물을 안 먹고 성경을 봤어요. 참 답답하게 봤죠. 어떤 때는 하루 왼종일 성경을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꿀송이 더 달다. 무슨 소리야? 보면 수면제인데 꿀송이 있더라고요. 형제님을 변화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한번 내 평생에 성경을 읽자, 성경 가지고 은혜를 받자,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니 일생 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는 게 말이 돼요. 몇 번이나 봤냐 이 말이야. 예배 시간만 예배지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지하철을 타도 전부 공부들 해.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 봐요. 아주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그거 보는 거 이상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도 유익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죄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드려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하나님이 이번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은 너무나 똑같아.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기쁨이 없어. 우울해. 감동이 없어요. 네? 힘이 없어요. 왜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쫄쫄 굶어서. 하나님이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은 내가 11살 그 어린 나이에 가난한 시절에 $2.75 성경을 산 것이 기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장 큰 내 인생의 투자입니다. 그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혼이 잘 됐고 범사가 잘 됐고 강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아멘. 지혜가 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17절 크게 읽읍시다.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떠나는 것인데 17절입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보세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이것은 어때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자기의 길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성도들이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뭐예요?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 나쁜 거죠. 악이죠. 해로운 것입니다. 떠나는 것, 돌이킨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시편 1편 너무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이 있는, 복이 뭐가 복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요, 여자들 한복에도 복자가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 밥그릇 이렇게 요즘은 그거 없지만 밥그릇 이게 사발 같은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복자가 써 있고. 복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죄악을 멀리해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해야.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누굽니까? 요셉이 이런 9절에 3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뭐했어요? 그가 요셉이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면 죄악을 멀리했던 거예요.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오늘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아무리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주인 너무 신뢰해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아내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내인데.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하고 한번 죄를 짓자. 죄를 짓고 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10절 39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내 가족을 살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복된 삶을 추구했는데 무엇보다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렸어요. 날마다 이 여인이 요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결단, 성경이 보면 결단을 많이 말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고 잘라버려. 아유 끔찍해.
그건 뭐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 손을 잘라내듯이 죄를 잘라낼 것을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죠? 개구리가 말입니다. 뜨뜻한 물에 주면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뜨뜻하니까 야, 참 좋다. 피곤이 회복된다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점점 불을 때면 야, 뜨끈뜨끈 더 좋네. 이러다가 나중에 삶아져 버려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거 이게 뭐 나도 그러나 뭐 장로님들도 뭐 맥주 한잔 마시는데 이게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개구리가 삶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은 첫째는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은 날마다 살면서 죄악을 멀리해야 돼. 멀리.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세상에 국왕이 수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어떻게 왕이 수장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왕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개신교의 교리하고 캐톨릭의 전통이 혼합된 중도적인 노선을 갖게 되니까 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민 가버린 거예요. 영국의 뭡니까? 성공의 국왕, 그 국왕이 잘못된 신앙의 혼합된 중도 노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영국의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 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100인명이 66일 만에 신대륙을 도착했다고 그래요. 추위와 질병 때문에 46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주민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생존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추수하면서 추수 감사절을 지냈어요. 102명에서 46명이 죽었던 거의 절반이 죽었는데 얼마나 자기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이웃들이 배 타고 왔다가 추위에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데 겨우겨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그래서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죽은 내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다가 죽은 사람 많은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이민한 거죠. 이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애들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이사를 합니다. 네? 또 이 아파트를 사면 앞으로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가요. 예전에는 어떤 교회가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 하려고 멀리서 새벽기도 하려고 이사 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훌륭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교회 중심의 이사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이것을 함으로 내가 재물을 더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꼭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꼭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똑같은 유럽인데 이들은 골드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남미를 발견해서 그들은 골드도 잃어버리고 가드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 가드를 찾아서 갔다가 신대륙 발견해서 가드도 찾고 골드도 찾았어요. 미국이 막강하잖아요. 미국의 시조가 된 거 아닙니까? 이들 통해서 이 청교도 교인들은 예배당을 자기 집보다도 예배당을 먼저 썼어요.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에 뭐 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한번 예배당 건축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예배당을 한번 봉헌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청교도 교인들은요. 예배당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중시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1636년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회에서 신앙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들이 이게 청교도인들이에요. 영국에. 대단한 겁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뉴욕에서 집회하다가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그래서 구경 갔어요. 3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옛날에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가이드가 설명해요. 102층이 뭔지 아세요?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것을 기념하여 지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분들은 자기 조상들을 저렇게 102명이 다 안 살아 40명 죽었어도 이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30 최고 빌딩. 지금은 우리나라도 100층이 있어요. 그때는 30년 전에 그 나라밖에 없었다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더 높게 짓지 않고 102층까지 졌어.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런 면에서. 자, 봅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갈 바를 하지 못했으나 신들을 찾아서 죄악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이 추구한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잘못된 개신교와 잘못된 캐톨릭과 혼합된 영국의 국왕, 이 성공회 수장의 그 지시대로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죄악을 멀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고신 총회 아시죠? 일정 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체포를 당하고 옥고를 치렀어요. 한상동, 주남성 목사님 등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장기간 감옥 살았어요. 순교를 당한 이현숙 장로님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에 정말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보니까요. 고신총회가 1등이에요. 가장 순교를 한 교단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했어요. 부끄럽게 제가 합동 측인데 합동도 통합도 다 신사참배했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회개했잖아요. 고신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만 신앙의 뿌리가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고신교단을 기존 교단에서 쫓아냈대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런 또 역사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고신교에서 내가 성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율법주의고 뭐 그랬다고 보지만 어린 시절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 고신 내가 이제 총신이지만은 고신의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요. 나는 어려서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요? 우리 할머니는 떡을 하면 떡 들고 뛰어. 왜 뛰세요? 식기 전에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맛있는 거. 난 그런 데서 자랐어요. 난 고신교단이 지금도 보면 제가 총신 출신이지만 고신교단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내 고향에 온 것 같이 따뜻해요. 겸손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순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죄는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죄악을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신이 순교할 수 있는 축복된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의 목사님들이 결국은 서울을 복음화했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19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안 따라해요? 다 같이 했는데. 형제 봐요. 자, 따라해.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지혜의 말씀을 얻는 것이 금조각 얻으려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아멘.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이 성도님들이 추구할 복된 삶의 세 번째 모습임을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가 추구할 복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세요. 피한다니까 마귀가 벌벌 떨지 말고요. 네? 어떤 사람 마귀에 벌벌 떨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 네?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벌벌 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권사님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멘.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좀 믿으세요. 아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을 읽더라도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은혜 받으려고 성경 받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성경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성경을 좀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달라고 삼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10장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들을 세상 추구하는 거로 다 뺏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복된 삶이 뭐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이 뭐냐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금물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악은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말 한 번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면 어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낫지. 또 세 번째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겸손한 삶.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그래요. 사울은 승리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 이 교만한 거예요. 처음에 겸손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윗은 승리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안 돼서 아들이 졌어요. 다윗은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양일 뿐입니다. 겸손했어요.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다음에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교만했어요. 그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교만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몰아져가는 인류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교만한 자를 통해서 망했지만 겸손하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겸손할 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운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지. 이게 큰 문제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승리했잖아요. 네? 나는 우리 윤병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1년 선배, 군목 선배 목사님이 우리 예비역 군목단 모여서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 우리 목사님들 노후를 걱정하지 맙시다. 노후가 어쨌다는 겁니까? 노후 때문에 신경 다 뺏기지 맙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이 모든 걸 더하지 않겠어요. 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사람이 비굴해지고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내 노후의 완전함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살아요.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이죠. 바보같이 보이고.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다 보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할 때 내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목회할 것입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도 말하지 말래요. 주님이 하라 할 때까지 목회할 것이고 하지 말려면 안 할 거다. 그냥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연세가 이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말하지 말래요. 주님이 우리는 양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려면 당장 그만두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아주 자기가 목자야. 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겸손해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열매가 없어. 밤에 자는데 잘 보세요. 하루를 살다가 밤에 자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성적표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성적표가 있으세요? 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운 시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가 나오지도 않아.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빈들의 마른 풀이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도 불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 아무런 이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권사님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할지어다. 난 그런 생각해.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작은 한 모퉁이에서 여기를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작아. 너무 작아. 작다고 해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가 너무 작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작은가? 딴 사람보다 많아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달란트가 요만큼이지만은 가져가서 즉시 잘 봐요. 즉시 장사하여 그 달란트를 남길 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청년회에서 나한테 전도부장 주면 좋은데 체육부장을 주더라고요. 체육부장은 그 당시 청년회에서 제일 한직이야. 응? 그 아주 이게 시원치 않은 걸 체육부장 때 내가 이 선배가 말이야 같은 청년회 회원인데
아니 회장이 말이야 나를 신학교 다니는 총신 다니는 나를 체육부장이 뭐야?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섭섭했어. 내가 몇 년 있으면 전도사로 나갈 사람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체육부장 할 때요. 그렇게 원망도 들었지만 아니다. 작은 일인데 충성해보자. 체육부는요. 1년에 일이 하나밖에 없어. 네? 임원회에도 재미가 없어요. 체육부 일은 가을에 운동회 하는 게 다 하나 있어요. 체육부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임원회 다 참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전교인 운동회가 있사오니 체육부장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그거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름쯤 되고 이제 가을 접어드는데 회장이 임원을 하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가을 운동회는 다음 내년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아니 사회아버지 회장이 이렇게 말을 유도해 나가. 근데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기니까 정의를 해. 그래가지고 끝나고 다 이렇게 뭐 부회장 누나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아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교제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이겼어요 제가.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가을 운동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른부터 애들까지 모여서 즐겁게 체육대회를 끝난 적이 있어요.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넘쳤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요 전사님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예? 그리고 나중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또 전도사로 나갔다고요. 그렇게 신학생이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교회 직분이 적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달란트 아무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이것 가지고 내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때 잘했던 착하고 충성된 거 아시겠어요? 아멘. 조그만 것도 아멘. 억지로 여기지 마세요. 아 뭐 이 교회가 뭐 작고 뭐 하는 일도 적은데 이거 못 하겠는가? 아니에요. 주님 몸된 교회 한모퉁이에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내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그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2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19절 읽어봅시다. 보면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의 세 번째 모습이 뭐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2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끝까지 그 고초 속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300, 500, 700, 900 부흥했어요. 굉장한 거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든 교회가 돼서.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갔어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동기인데 나보다 연세는 높아요. 동기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20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900명이 벌써 됐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부흥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었대요. 200명을 부임해서 갔는데 안 싸우는 날이 없대요. 교인들이 당회를 못했대요. 아주 힘들어서. 사모님은 그거 구경하다가 위장병 걸렸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 200명에서 300명, 500명, 700명, 900명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했대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지만 막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교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강대상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달라고 나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대요. 정말 기도했대요. 왜냐면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뭐냐면 겸손함이 롱런의 비결이구나. 어려울 때도 위기지만 성공할 때가 위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은퇴한 지가 좀 돼요. 저보다 나이가 위거든요. 은퇴를 이미 했어요. 했는데 은퇴할 때 교인이 2,000명이나 3,000명 했어. 끊임없이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왔더니 그 200명 교회가 3,000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